오늘은 오후 2023년 첫 번째로 맞이한 오후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의 마음과 한 해를 시작하면서의 마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짧은 범위 안에서 늘 하던 일이 있기에 해야 할 일들을 해놓고 또한 정해놓기도 합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요, 크게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이라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루를 무덤덤하게 지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관하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1년이라는 한 해는 365일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있기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1년을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또한 1년 동안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루보다는 좀 더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살피고 따지면서 시작하는 것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계획과 1년의 계획의 마음가짐이 다르듯이 가벼운 일을 시작할 때와 또한 신중하게 시작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볍게 시작하는 일, 또한 신중하게 시작하는 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신중하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앞으로의 그 삶을 결정지키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게 보내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대한 새로운 출발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신중하게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가게 됐을 때 믿음과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점검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몇 명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출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착지에 대한 분명한 상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출발하라는 명령과 앞으로 일어날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일을 자신이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대부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주저앉거나 망설이거나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좀 달라라고 우리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받아야 할 마땅한 일이며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새롭게 출발하면서 가졌던 믿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도착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가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한 것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여행을 할 때 항상 위험이 따르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날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즉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2023년을 이미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출발하셨다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선조들 가운데 야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출발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삭은 야곱에게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야 할 일들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출발하기 전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듬뿍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출발 목적지가 무엇인지, 또한 내가 왜 출발해야 되는지 그 장소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진짜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목적도 있었고 목적지도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도 분명히 알고 출발했는데 야곱이 과연 기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그 명분 때문에 형의 분노를 이미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형의 살기 등등함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떠나기 싫었을 것입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가족을 떠나야 했고 홀로 출발해야 했고 형 에서의 그 눈을 피해서 그가 도망자의 신세였기 때문에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발에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프고 슬픈 마음으로 출발해서 터벅터벅 걷는 여정이었지만 그날 밤 황량한 곳에서 돌로 베개를 삼고 자고 있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힘들고 아픈 마음으로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아버지 집이 아닌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2022년 풀리지 않는 일로 아직까지 출발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계십니까? 출발은 했지만 소망 없이 힘들어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계십니까? 출발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3년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끌어주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3년 힘들게 출발한 한 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새로운 출발의 선물을 받기에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도우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 또한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들로서 사명을 받은 일꾼들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출발하고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앞서 올라가실 때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의 말씀인데요.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12 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장 앞에 서서 가시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나오는 비장함에 놀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직관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직관력을 지금 제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도 모르게 그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가 주님께 드리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두려워한 것은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그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직 주님께서 죽는다는 그 사실만 집착하고 있어서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쫓는 성도들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국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내용의 말씀을 2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가 잡힐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인들이 나를 능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의 출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볼 것을 알고 있지만 감수하고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고생할 것을 알고 있지만 각오하고 출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손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수하고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높아지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성장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 같이 한 해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신 분들이 계시며 또한 어떤 분들은 야곱과 같이 출발은 하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출발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출발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출발이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약간 불안하게 출발한 2023년일지라도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작은아마 희생과 수고를 각오하고 우리가 출발하게 된다면 절망이 희망으로, 좌절이 기쁨으로, 포기가 다시 시작으로 변하여 우리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 새롭게 출발하시면서 주님을 위한 작은 수고와 희생을 감당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이미 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 가운데 우리가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3년을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새롭게 출발함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